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신뢰와 또 친밀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짧게 사역을 했고 또 외부로 오는 핍박 때문에 그곳을 바울과 일행이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러한 깊은 유대가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 또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은 이전에 살펴봤을 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핍박 중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이 인내하고 있는 모습, 복음을 잘 사수하고 있는 모습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는 다르게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사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마주하곤 합니다. 또한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또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우리가 낭망하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 오늘 소망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하심에 소망을 두고, 또 성도들의 신앙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따라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소망을 붙드는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말한 것, 인간 생각 이상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이 사이에 이런 표현이 원래는 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러한 것으로 성도들이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하늘에서 어떤 음성으로 들려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들려주시는 그 뜻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된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전달해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교적 짧은 시간 이곳에서 사역을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그 말씀이 실제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1절 12절인데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과 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또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 당시와 오늘날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것을 그들이 믿고 그곳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진 핍박 가운데 있었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쪼개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말씀의 거대한 영향력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핍박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유대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간의 공통점이 생겼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묶어주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은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제 바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이 밤에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반대를 했구나,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은 반대를 별로 안 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편지에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그
예수를 믿는 헬라인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박해, 이 핍박의 행위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죽였고, 쫓아냈고,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대적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한 박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죠. 사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게 됐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16절에 자기 죄를 채우게 되고 노하심이 그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이들에게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가던 장소, 자주 만나던 사람들, 시간을 보내던 여러 방법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로부터 때로는 회유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물리적인 핍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또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갑자기 한 분이 신천지에 가시게 됐다. 그러면은 당장에 우리가 관계해오던 여러 관계들을 할 수 없고 여러 회유와 또 압박이 오지 않을까요? 이거와 거의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것이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부분에서만 생각해도 마음이 어려운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관계들과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생계와 연결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먹고 살기도 참 힘든 그런 어려움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굳게 믿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그 하늘 상급을 기대하며 그것을 더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들, 힘든 상황들보다 내가 나중에 누릴, 천국에서 누릴 평안과 안식을 더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더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방해를 받게 됩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세상이 하는 일은 결국 자기 죄를 자기가 채우는 것이다. 16절에 나와 있죠. 자기 죄를 자기가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며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그대로 당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당한 것들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감사를 올려드린 바울은 17절부터 20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비결을 바울이 이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너희를 잠시 떠난 것은 몸으로는 헤어짐이지만 마음으로는 아니다. 내가 몸은 비록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사탄의 방해로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것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오직 성도들만 바라보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로 영접받기만을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이 사랑의 마음,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떨어져서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지만 마음은 함께 있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다시 만나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만날 그때가 됐을 때 그들 자체가, 성도들 자체가 자기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잘 전도해서 천국에 보내서 내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또 남은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을 붙드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들을 지켜나가는 삶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모든 것이 회복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두 번째,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힘듦보다 나중에 주실 상급이 더 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보다 나중에 우리가 누릴 평안과 안식이 더 클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을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좋은 시간들이 그때의 서로의 면류관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시간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안위, 내 성공,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안정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뿐이 아니라 처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그 소망에 우리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고난 중에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다.
그분 안에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운명이라는 것도 무겁게 받아들였다. 핍박을 견디고 약속을 품고 주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린다. 그 과정에서 사도가 가르쳤던 복음을 삶으로 성실히 담아낸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저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을 붙드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확고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힘듦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반드시 있고,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망을 붙듦으로 우리가 그 핍박을 견뎌내고 우리가 어려운 삶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 복음으로 그 삶을 성실히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3절에서 처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지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슬프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더더욱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그러한 것처럼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인내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며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하며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장지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본질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붙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먼저 긴급하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서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아버지 안에 붙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 아버지 예수의 보혈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개 아래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다른 상황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시선을 끌지만,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버지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붙들므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게 하시며 그 소망 가운데 남은 시간을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함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로 슬픔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다시금 천국 소망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손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남은 3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